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강제로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같은 날 구원을 받은 같은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은 3년 전 고난중간에 있었던 수요 기도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올해에도 이제 그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그 7마디 말씀, 즉 가상칠언을 살피는 중에 이 본문은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어서 그때 그 고난주간 수요 기도회에서 했던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주로 그 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 오게 되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도치 않은 기회에 그렇게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마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는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강도가 구원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놀랍고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구원과는 거리가 가장 먼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말이죠. 구레네 사람도 그렇고 한편 강도도 그렇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몬은 그래도 구원과 거리가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강도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들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으십니다. 어느 누가 지금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죠.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일들을 목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잠시 뒤에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유머러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셔요. 교회를 핍박했던 비방자, 폭행자였던 이 자칭 죄인의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셔요. 이 도둑이었던 아버지 돈을 훔쳤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돈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크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지나가는 유대인들, 거기 있는 유대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던, 비방했던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네가 정말 구원자 예수라면 네 자신부터 구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마.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죄패에 달려있는 이는 나사렛 이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푯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큰 그룹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의 비방하는 것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그렇게 왕이 입는 홍포를 입은 것이 아니라 발가벗겨진 채로 통치자로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네가 왕이라고? 라고 하는 식의 비방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방이 계속될 때 십자가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예수님 양쪽에 있는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방한 내용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중심 주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서 네가 스스로 네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비방거리였는데, 이 강도들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비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강도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엔 이 두 명의 강도도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구석에서 그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동안 그 십자가형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형벌인데, 그런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강도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부끄러운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부끄러움조차 모른 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흉악하고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한 분풀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해지거나 부끄러움을 알고 그냥 소리 없이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흉악하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저런 놈들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강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불과 얼마 후에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다른 쪽편에 있는 강도와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이 강도를 향해서 네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온통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조롱의 말들, 그리고 그렇게 순환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단의 여자들이 슬피 우는 그런 울음소리 말고는 이 강도의 귀에 들리는 것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후에 고백하고 있는 그 40절, 41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교를 그런 그 현장에서 듣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같이 비방했던 한편 강도가 어떤 것을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계속되는 비방과 조롱을 받고 계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처럼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고 위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태도에 놀랐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평온하고 위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태도는 이렇게 무도하고 흉악한 강도마저도 저 사람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평강을 유지하고 위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은 들리지 않는 설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각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해서 선을 행하다가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소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무지 이렇게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도대체 너희들한테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라고 물을 때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고난 가운데 이렇게 소망을 품고 위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설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도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위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못 받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가 결정적인 그런 생각의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순간에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흉악하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그로 하여금 방금 전까지 비방했던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들으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이 자신들을 비방하고 못 박는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그가 어느 순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결국은 자신이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일이 있을 때 지금 꾸짖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게 된 것이 정당하게 정죄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강도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도도 저 강도, 이 강도 이렇게 부를게요. 저 강도는 여전히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도 여전히 방금 전까지 저 강도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서울 것 없이 강팍한 삶을 살아왔을 그였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자신이 곧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의 빛도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이런 일들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에게 본성이 있거든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적인 감각이 있어요, 사람에게. 죽음이 그런 일들을 종종 해요. 그런데 이 강도의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지금 이 강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또 이 뒤에 살펴보게 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던 것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강도만 본 게 아니에요. 저 강도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 강도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저 강도도 들었어요. 두 강도가 똑같은 장면들을 목격했고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기도를 들었지만 한쪽 강도에게는 변화가 일어났고 한쪽 강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을 겪었는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쪽 사람에게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도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사건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식간에 방금 전까지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강도에게 일어난 그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설교 언제 끝나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언제나 이런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들었던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심령에 소위 꽂혀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과 고대를 하는 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 강도처럼 또는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의 시몬처럼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이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면서 그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1시간 몇십 분 걸린 것도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같이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그 짧은 한 몇십 분 내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심령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같이 자신과 함께 그렇게 비방했던 그 강도에게, 여전히 그 강도는 지금도 여전히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동료 강도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인데, 이 언어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하나님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즉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정죄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게 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각하고 있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죽음과 함께 이 모든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흉악범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되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강도 똑같이 양쪽에 있는데 한편 강도는 그걸 깨닫고 있어요. 한편 강도는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고 알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언제나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는 있어도 그 죽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죽은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두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중환자실에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또는 오랜 기간, 오랜 세월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항상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다루셔서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감에서 죄책에서 나오는 죄책감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사람한테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삶의 기준을 못 미치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하찮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혐오, 자기 정죄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이런 심령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강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한편 강도에게는 죄에 대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신들과 달리,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정당하게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는지, 또는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구원을 베푸는 모습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강도가 예수님은 자신들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그의 그 피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 그것을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이 사실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 강도는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행할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믿음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때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이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 그렇게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고 홍포가 아니라 발가벗겨진 자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그때 이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것이고 그 나라에 자신을 들여보내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런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은 얼마나 큰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결과가 있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큰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죄에 대한 깨달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더 커지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죄인인데 그 심판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인식.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의지,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이 짧은 이 말 속에 그런 신앙의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교회도 다녔었고 교회 봉사도 했었고 이런저런 어떤 영적인 체험도 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마 그가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들을 했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거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었을 거고 교회 직분을 받은 적도 없었을 거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즉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강도예요. 그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내세울 만한 행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말로 그는 자신의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만한, 입증할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고백과 이런 기도와 함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거든요.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말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이 강도의 이 간청을 들으신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오늘, 죽은 오늘, 네가 죽게 될 오늘 있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이 한 사건만 가지고도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교리가 얼마나 허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즉 그는 분명히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는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구원에 이르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갈망과 어떤 추구도 하지 않았던, 아니 그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아마 구원받기는 맨 마지막 사람일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단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만큼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강도는 12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을 보인 인물입니다.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그때 그 장소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격했던 각종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죽어가고 계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바르게 믿었던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든 너 자신부터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비아냥될 때 바로 그 비아냥을 받고 계신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가 자신을 낙원에, 즉 천국에 들여보낼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바른 믿음을 그는 보였던 거예요. 이 짧은 사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회개한 강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가장 악한 죄인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정말 단단하고 강팍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방금 전까지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구원자 예수를 붙들기를,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인물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그 생의 끝자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그야말로 생의 끝자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말이죠. 이 다음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그리고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런 말씀 세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나머지 네 마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에게 남겨진 시간은 거의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죽기 3시간 전에, 3시간쯤 전에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지막 호흡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이 강도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며칠 또는 일주일도 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이제 그런 십자가상을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있고 거기에 달린 예수님이 굉장히 높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달려있지 않았어요. 지면에서 아주 그 발이 지면에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면에서 높았는데 왜냐면 이렇게 이게 머리고 이게 몸통이라면 다리라면 이 다리를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팔목이나 이런 데다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여기만 버티면 팔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엉덩이 여기다가 받침이 있었어요. 받침대가. 그래서 거기에 체중을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 이렇게 하니까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겠죠,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나온 데다 걸치니까. 그래서 그 다리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거기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두 강도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안식일을 앞두고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망치로 다리를 깨부신 거예요. 무릎 이런 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그 다리가 축 처지겠죠. 그러면서 이 손에만 체중이 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만 그렇게 죽었나요? 예수님께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 음보의 권세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 강도도 회개하지 않은 강도처럼 똑같은 죽음을 죽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강도가 나눈 얘기들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현장에도 있었겠고, 그죠? 그 예수님이 이 강도가 막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겠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막 큰 소리로 막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겠냐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막 소리 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은 강도 또 구원받지 못한 강도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무슨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여진 죽음의 형태를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상태로 죽은 강도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 죽음의 형태는 똑같았어요.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죠. 즉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 죽음은 소위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죽을 때 루터가 죽기 전에 그렇게 누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루터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도 죽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가 정말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천국에 들이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기를 바라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죽음은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차이가 없어요. 즉 죽음의 형태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고독사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고독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의 그런 죽음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전혀 죽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무런 작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죽을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죽음을 죽는 것이 정말 소망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형태가 그렇지 않은 죽음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든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도의 마지막은 아무도 저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의 끝자락에서 구원에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하고 비참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마저도 아무도 흠모할 만한 참혹한 죽음을 죽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강도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그 마지막 죽음의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하고도 무게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주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포기하지 마십시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순간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이런 은혜를 하실 수 있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의 끝자락에서 방금 전까지도 흉악하고 강팍했던 그 강도가, 그래서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멀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할 분이심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를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그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정말 우리의 생이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